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주셨고 채워주셔서 그것만이 생명됩니다. 주님 안에 의지하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시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벌써 23장까지 왔네요.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은 전사가 참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삶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3장에 나온 다윗의 심정이 어떠실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음이 되게 애잔해져요. 그리고 너무 공감이 돼요. 왜 그러냐. 다윗이 지금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광야에 쫓겨가서 내가 너무나도 내 삶이 곤궁하고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런데 400명의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걷어달라 합니다. 가난한 자, 빚진 자, 어려운 자 품어주었습니다. 그들까지도 같이 거두어서 함께 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느 날 그 일날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큰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도움 요청을 듣는 거예요. 이 상황은 되게 재미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울이 왕인데 백성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느냐?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세는 분명히 왕으로서 세워져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은 사울인데 백성들조차 그의 영적인 권위와 진정한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자가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정말 힘이 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백성들이 곤궁에 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울이 아닌 거예요. 왜? 지금 사울은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치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잡는 데 현한데 있다는 걸 누구도 알고 있어요? 백성들도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죠? 백성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으면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조차 내 삶이 진짜 어려우니까 나의 삶의 진짜 도움은 사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왕인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넉넉한가요? 여유가 있나요? 힘이 넘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변했어요. 몇몇 장, 이 두세 장만 거슬러 올라가서도 그냥 자기가 원래 숨어 있었던 사무엘과 함께 있던 곳을 떠나서 도망가서 자기 뜻대로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또 자기가 봤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그 다윗이 드디어 변화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다윗이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의지할 곳이 없는 다윗을 가서 훈련시키기 시작하자 드디어 하나님 바랬던 가장 아름답고 원했던 훈련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도움을 줄 만한 방백들이 있을 때는 그 방백들을 먼저 찾고 그 다음 하나님을 떠올렸던 다윗이 이제는 어떤 일이 닥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23장은 아주 신기한 말씀입니다. 도우라고 해서 도왔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결과는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을 주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 후반을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다윗을 배반하여서 사울에게 찾아가 다윗 여기 있어요 하고 직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뭐예요? 도와줬는데 건져줬더니 진보단에 넣으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줬는데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을커녕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을 훈련시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도는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 다음 뭐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아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돼야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생각해요. 여기서 혼동이 오는 겁니다.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작도 하나님이었어. 그럼 끝도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시작은 하나님을 생각해 놓고요. 시작은 하나님을 해놓고요. 끝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말로는 내 뜻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됐어. 하나님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해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어서 최선을 다했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된 게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러 사람을 도왔어. 그러면 다윗이 생각하는 좋은 결과는 그 일러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됐어. 근데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의 결과로 이렇게 되길 원해요.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래요. 서원도 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결국 뭐냐면 내 뜻 안 하는 거예요. 내 뜻. 그런데 주님 뭐라는 거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너 진짜 나를 신뢰하니? 진짜 선한 것이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선한 것인 걸 믿니? 이거 물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묻는 그 광경이 어중간한 거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옳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선명하게 이거 별로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거 진짜 안 좋은 길 같아.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선합니다.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훈련을 온전히 해냅니다.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 주님이 도우라서 도왔는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도리어 그 다음에 도망을 간 게 10광야입니다. 야, 또 그래, 또 하나님이 훈련을 한 번 시키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왜? 사람을 의지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알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뿌리째 뽑고 싶으신 거죠. 10광야 가서는 그래 여기서는 안전하겠지. 또 10광야 사람들이 또 일러 바칩니다. 사울한테. 왜? 나중에 다윗이 여기 있는데 숨겨졌단 말 들으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도움 받는 건 맞겠지만 군사는 누가 더 많으니까? 수만 명이거든요. 그 군사적인 위협 가운데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자기 유익하는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윗을 또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사울이 모든 사람들을 끌고 오고 요나단도 와서 말합니다. 힘을 내라. 어떡하냐. 내 아버지가 널 쫓아온다고 한다. 근데 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해주지만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그때 또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 온전히 묻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골랍도록 역사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블레셋이 다시 그 사울이 사는 곳 뒷부분을 쳤다가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던 사울의 발걸음을 뒤돌려서 자기 왕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잡히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죠. 지금 이 블레셋을 들어서 역사하신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철저히 다윗이 훈련받고 있는 건 뭐냐? 모든 구원과 도움의 손길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 군사적인 힘, 내가 구일라 백성 도왔으니까 그래 정치적으로 이들은 나의 세력이 될 거야. 나의 계산? 아니잖아요. 결국 나를 돕는 손길 어디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자신의 고백이 될 때까지 지금 주님은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게 이 10광야가 바로 10이란 말이 재련소란 뜻이에요. 재련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이 재련소, 하나님의 말씀의 재련소에서 철저하게 다져지고, 재련소의 특징이 뭐예요? 불순물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없애는 거죠. 우리 용광로 영상 같은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뜨거운 쇳물이 부어집니다. 뜨겁게 올려지면 그 위에 보면 어떤 불꽃 같은 게 튀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철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철만 남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뜨겁게 우리 인생을 달구실 때가 있어요. 진짜 힘듭니다. 너무 곤고하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그래도 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순종했으니까 좋은 결과 주시겠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내가 어떤 삶을 도울 때 성도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이 보상은 절대로 그 일야 사람들을 돕는다고 해서 그 일야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아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 것이지 성도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돕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도울 거라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걸 기대하면요 거기서 원망이 와요. 그리고 거기서 실망이 와요. 이 망망이 앞에서 망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예요. 내가 이 선한 일을 하는 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요. 내 모든 행사를 하나님이 아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내게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운 사람이 나를 배반할 수 있어요. 그 일들 사람도 배반하고요. 십광야 사람도 배반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다. 기억하세요. 세상은 원래 그렇다. 실망은 기대가 있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미리 내려놓으세요. 세상은 원래 그렇다. 세상은 본래 자기밖에 몰라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세요 하다가 그게 해결되죠? 똥 마려울 때 심정과 똥 싸고 나서 똥 닦고 난 다음 심정이 다르다라는 거.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도움 받고 나서 그 위험한 순간 헤드점은 입 싹 닦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럼 그 원망과 실망이 내 마음속에요. 깊은 어둠을 들이웁니다. 그러면 그것이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요. 사람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무너지는 건요. 절대로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나는 망할 거라고 하는 절망감과 그 절망이라고 하는 믿음, 난 망했어라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전사의 아버지가 지금 투병 중에 계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글들을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고 전사한테 말씀해 주더라고요. 야, 암 걸린 사람들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더라. 나는 암 때문에 망했어. 난 암 때문에 이제 죽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혔다가 그 아사해서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예요. 암이 걸리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더 산도 타고 더 맛있는 거 좋은 거 먹고 왕성하게 하면요. 그냥 보통 사람보다 더 보통 사람처럼 일상을 누리면요. 그게 사라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20년, 30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누리는 건 그래서 어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어디를 누렸다요? 요한복음에 내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얻더라. 예수를 팔 생각을 얻더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 조성해서 안 되면요. 그 다음에 노리는 건 하나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만 넘으면 낙심이라고 하죠. 마음만 떨어져 내리는 순간요. 저 높은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저 높은 벼락에서 떨어지면 낭떠러지 떨어지면 사람 죽잖아요. 아니요. 진짜 죽는 건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이 되면요. 추락사고보다 더 큰 사고가 인생에 벌어집니다. 그때 사람은 진짜 죽어요. 마음이 상할 때, 심령이 상할 때 뼈가 썩는다 했어요. 장모님. 실제로 우리 마음, 우리 몸은요. 우리의 삶은요. 결국 마음과 연관되어 있어서 마음이 넘어지는 순간 삶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근데 결과가 이게 뭐야? 하면서 낙심할 법한데 다윗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 왜? 지금 누구에게 묻고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따라가고 있어요?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따라가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은 생명이 공급되고 있으니 죽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니 어둠이 껴들 수가 없지요. 비록 지금 23장의 다윗은 가장 공공한 것 같고 가장 어두운 것 같고 가장 힘든 것 같은데 그의 마음은 가장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해요. 왜? 모든 위기와 곤경 가운데 구원의 힘 대신, 구원의 뿔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지혜를 얻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힘됩니다. 이것만이 능력됩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과 낙심되는 그 곤두에 겨운 상황이 온다면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선을 행했는데 왜 이러죠?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살아계신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세요. 원수도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가 선을 행한 모든 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실망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기대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시며 하나님 원수도 갚아주사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은 우리의 삶을 높은 곳으로,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셔서 주님 전 괜찮은데요도 아니다, 이제 너가 된 거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저 양지 바른 곳에 한 푸른 초장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사망의 골짜기인 것 같으나 상을 베푸신 주님을 믿고 따라갑시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계산상, 우리의 생각상 그 일라 백성 도우면 그 일라 백성이 내 편이 되고 날 도와야 될 것 같고, 10강에 가서 거기서 또 도움을 줬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나에게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기대하죠.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들의 수준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 뭐예요? 기브, 그 다음 나띵, 돌아오는 거 없어요. 저도 감사 몰라요. 예수님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몇 명 들어왔다고요? 한 명 들어왔어요. 예수님도 한 명 들어왔어요. 예수님. 그러니 우리가 도울 땐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한 100명 중에 한 명 들어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요. 내가 100명 도와주면 한 명쯤 돌아오겠지. 한 이 정도 마음 갖고서 이것까지도 만약 상처받을 거 한 1000명으로 넓힙시다. 넉넉합시다. 우리. 심리가려면 백리가려는 마음을 하다니까 더 넉넉한 마음 가져야 돼요. 중요한 건 뭐다? 그 모든 것, 그 사람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그 길은 나의 꿈 피어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걸음 누가 하신다? 오늘 내가 걷는 그 발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내딛는 내 마음과 중심, 내가 누구를 의탁하며 누구를 보며 내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 주님은 아세요. 그 길 가운데 내가 전한 그 선, 내가 전했던 그 모든 따뜻한 마음들, 차가운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도 좋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 주님만 우리 믿고 따라가. 이윽고 반드시 상 주시고, 반드시 상 주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했죠. 반드시 상 주시고, 우리는 결과 알죠?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3년간의 광야 생활, 7년 반 생활에 헤브론의 반내 반쪽짜리 왕 생활, 총 20년이 걸렸지만 그 이후에 40년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이 과정임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이 다윗이 결국 최고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모든 과정이 순탄치 않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훗날 우리를 왕으로 쓰실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때 가장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자로 쓰시기 위한 최고의 훈련과 최고 하버드보다 더 나은 최고의 과정임을 알고 최고의 커리큘럼을 믿고 오늘 충성하며 주님께 묻고 순종하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며 감사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에서 제일 힘든 건 돈도 힘들고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를 맺는, 사회적인 표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표현하죠.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이웃 서로 사랑하게끔 만드신 건데 죄가 들어와서 그 관계가 깨지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시면서 화평케 하셨지만 쉽지 않죠. 세상 가운데 살아보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 있지? 많아요. 이 구역에 미친놈 많습니다.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어떠한 부분을 훈련하길 원하시는구나. 다윗에게 사울이 있더라는 거죠. 사울이 다윗에게는 죄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사울이 있었기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은 두 번째 사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근데 사울에게 뭐가 없었냐?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의 모습과 같이 그 훈련했던 그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흠과 점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온전케 되는 그 과정을 허락한 그런 훈련과 실험이 없었어요. 다윗은 인생 자체가 장인어른에게 미움받죠. 아내도 별 볼 일 없죠. 자식들도 반역하죠. 그냥 뭐 사람들로부터 시험과 훈련, 처자식, 장인어른, 친척들 가장 가까운 수로부터 고통이나 고통 다 받아요. 근데 그것을 다윗되게 만들어요. 우리도 전사도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훈련받더라. 가장 가까운 사람. 저도 근자의 마음이 많이 아픈데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아파요. 그때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만 바라보죠. 아멘.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그를 향한 내 마음의 아픔이 더 이상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또한 만져주시리라 믿고 그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간에 하나님 온전케 하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 실망스러운 여건과 환경 혹 사람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하면 그날 글씨에 착하고 충성한 종이라 칭찬받고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인생에서 나그네 길 길지 않습니다. 때로는 길지 않다고 하지만 천년만년과 같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지. 내 인생의 원수 갚는 일이 주님이시고 내 인생을 갚아준 보상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세상에게 실망하지 말고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를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자. 이 마음과 중심 꼭 지켜서 여러분의 철로 역정이 절대로 저러나 취침 없이 주님께로 곧바로 나아가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선한 것을 뿌리면 곧바로는 아닐지라도 이젠 좀 선한 것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그마치 다윗은 13년을 훈련받고 그 이후에 7년 반을 더 훈련받아 2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20년 훈련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하로부터 시작되는 그 왕위에서도 온전치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화재가 나고요. 코로나가 오고요. 최선을 다해도 전쟁이 터지며 최선을 다해도 삶의 곳곳에 어려움과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현상과 사람이 아니오 오직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주님이요. 이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 온전히 하신 걸 믿고 따라가는 우리를 부르주자 실망의 길로 인도하사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고 낙심치 않도록 주님 마음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다리를 굳세게 하사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 지체들 찾아가 주셔서 주님 참된 위로되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진정한 그의 삶의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오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성도로 우리를 기르시는 나시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선한 길 인도하실 겁니다.